우리들은 다 결론적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는 삶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을 다 예견시켜 놓으셨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을 시작해서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밤이 되면 자요. 한마디 마디, 마치 대나무가 한마디 마디 매듭을 지으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 삶도 하루하루가 영원한 삶을 예고하는 겁니다. 봄이 돼서 싹이 나고, 여름이 돼서 자라고, 가을에 돼서 열매를 맺고, 다시 낙엽되어 떨어지고 하루 한 해가 끝나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사는 동안, 한평생 동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늘나라에 영원히 이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견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앞에 누가 앉아요.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누가 앉는구나 하고 보았더니 이상해요.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 본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먹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처음 본 사람도 마주치면 이렇게 손을 흔든다든가 하이 한다든가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인사를 하는데 둘이 얼굴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쌍둥이구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둘이 똑같아. Are you twins? 그랬더니 no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데 왜 아니야? 쌍둥이 아니야? 그랬더니 we are triplet. 우리는 새 쌍둥이래요. 근데 쌍둥이라는 말은 맞는데 새 쌍둥이라는 말은 사실 좀 어폐가 있잖아요. 쌍둥이는 둘이라는 뜻인데, 근데 영어에서 트리플릿이라고 그러잖아요. 트리플릿 그래. 그래서 그래 제가 놀랐죠. 그랬더니 저쪽에 오고 있대. 그러면 똑같아요, 셋이. 근데 그들이 하는 말에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기들 셋 중에 한 명이 죽으면 자기 다 죽을 거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한 명이 죽으면 셋 다 죽어버릴 거래요. 아주 우애가 좋은 거죠. 그게 대단해요, 그 우애가. 근데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죠. 이 세상의 삶은 새 쌍둥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헤어지면 못 살 것 같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온 세상에 빛이 없어지더니 땅이 흔들리더니 막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만은 그 세 쌍둥이 중에서 제일 큰 형이 어떤 큰 동굴로다가 그냥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우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의 마참 큰 형이 없어졌네.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발발 떨면서 두려워했어요. 우리 어떻게 살지? 형은 어디 갔지? 얼마 있다가 또 같이 온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요동을 치더니만 깜깜한 중에 그 구멍으로 쑥 둘째 형이 빠져나갔어요. 셋째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형들 어디 갔지? 그 슬픔 그리고 두려움. 자기는 어디 사는지 막막합니다. 근데 또 한 번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더니 자기도 그 형들 가던 길로 쫙 갔어요. 근데 그 동굴을 통과하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밝은 빛, 느껴보지 못한 신선한 공기,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옆에 보니까 나란히 자기 큰형, 둘째 형 누워있는 거예요. 자기도 누워있어. 이게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 형제가 새로운 세상으로 출산한 걸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만 이미 똑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누가 그런가? 얼마 전에 자기 가족이 죽었대요.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슬퍼할 이유가 없는 줄 압니다. 이 크리스찬들에게서는 가족관계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유효해요. 그럼 천국에 가면 다 그냥 요새 재밌는 말로 쎄까냐? 너하고 나하고 언제 봤다고 이러냐? 너하고 나하고 부부 아니야? 자식 아니야? 이러냐? 그건 아니에요. 다 인지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애처롭게 그렇게 그런 마음이 안 가죠. 예를 들어서 천국에 있으면 지옥에 간데 형제들 부모를 보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게 천국이 아니겠죠? 그런 거 아닙니다. 인지로는 자기를 알지만은 이미 천국에 가서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가족관계라는 개념은 이 땅에서 생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번식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죽게 되면 그 나라로 다시 새 출발, 새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제가 잘 이용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부터 가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죽습니다. 저희도 대학교 때 철학 시간에 교수가 life is 점점점 해놓고 교단을 왔다 갔다 하더니 그냥 나가버려요. 제가 그 얘기 전해드렸죠? 그냥 아무 강의도 없이 life is 점점점 해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없는 줄 압니다. 이 크리스찬들에게서는 가족관계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유용해요. 그럼 천국에 가면 다 그냥 요새 재밌는 말로 쌩까느냐? 너하고 나하고 언제 봤다고 이러냐? 너하고 나하고 부부 아니야? 자식 아니야? 이러냐? 그거는 아니에요. 다 인지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애처롭게 그렇게 그런 마음이 안 가죠. 예를 들어서 천국에 있으면 지옥에 간데 형제들 부모를 보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천국이 아니겠죠? 그런 거 아닙니다. 인지로는 자기를 알지만은 이미 천국에 가서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가족관계라는 개념은 이 땅에서 생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번식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죽게 되면 그 나라로 다시 새 출발, 새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제가 잘 이용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인생은 어디로 들어왔다 어디로부터 가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죽습니다. 저희도 대학교 때 철학 시간에 교수가 life is 점점점 해놓고 교단을 왔다 갔다 하더니 그냥 나가버려요. 제가 그 얘기 전해드렸죠? 그냥 아무 강의도 없이 life is 점점점 해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버려. 대학 교수가 참 편하구나. 첫째 시간 끝났어. 두 번째 시간 또 나왔어. 왔다 갔다 가버려요. 어떤 급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 왜 강의는 안 하고 왔다 갑니까? 그랬더니 나는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에게 광의를 가르칠 마음이 없어. 내가 분명히 인생을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모르냐? 인생은 왔다 가는 거다. 왜 그걸 모르고 묻냐? 철학자들이 뭐냐를 물어가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명확하게 얘기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결국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 알고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다 천국에 갈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갈 거예요. 우리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컴백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없다면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돌아가야 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거를 재밌는 그 크리스찬 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와서 천국으로 당신 데려간다면 그랬더니 솔직하게 대답하시오라 해서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몇 프로가 안 간다고 그랬을까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80%. 그럼 교회 망했다. 맞아요. 60%가 나는 아직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여기가 좋아요. 아직 내가 이룰 꿈이 있고 천국을 안 가봤으니까 모르니까 나는 지금 누리는 이 삶이 좋아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말세에는 왕래도 빨라지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그때 믿음을 찾아보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60%? 20%도 안 될 거예요. 나중에 10%나 될까? 주님이 말씀이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덴마크에 이런 이소비아 같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느냐? 철새가 날아갑니다. 따뜻한 나라로 살기 위해서 날아가는데 밑에 보니까 곡식이 많고 곡식이 많은데 거기에 방앗간이 있는 거예요. 얘들아 저기서 좀 쉬었다가 저기서 쪼로록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방앗간에 너무나 많은 나라 그 곡식알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야 여기가 천국이다 좋다 짹짹짹짹 놀다가 리더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야 돼. 좀 있으면 겨울이 닥쳐. 그랬더니 그 중에 몇 마리는 아니야 여기가 천국이야. 먹을 게 많잖아. 구태여 먼 나라까지 날지 않아도 되잖아. 여기서 있을래. 그러다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무리는 날아갔어요. 몇 마리는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다가 겨울이 돼서 얼어 죽었다라는 이소비아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천국이라는 건 알긴 아는데 가야 되는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이 땅에 놀이가 좋으니까 나 예수님 아직 안 오셔도 돼요. 지금 방앗간이 좋은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망해져 가는 게 이즘 세상에 사는 크리스찬인지 모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성령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인도되어 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얘야 좀 힘들어도 기도 좀 하자. 야 힘들어도 우리 예배 드리자. 놀러 가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해할도리 하자. 이렇게 권유하는데 육체의 소욕은 오늘 놀러 가야 돼.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돈 벌어야지. 부자 돼야지. 등등.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이런 자에게는 천국이 뭡니다. 천국이 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천국 설교하면 약간 시대에 동떨어진 것 같이 들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교회는 천국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천국을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커지기 바랍니다. 진정한 천국을 믿고 확신한다면 이 세상이 하찮게 여겨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한번 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뭐길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어요? 보화를 발견하고 아마 옛날에 전쟁이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전쟁 기간에 자기 금덩이 모은 것을 갖다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깊숙이 밭에다 묻어놓고 도망을 갔나 봐요. 피난 갔다 와가지고 하려고. 근데 이걸 농부가 발견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칡뿌리 캐먹고 많이 살았잖아요. 거기에는 개칡도 알칡도 있는데 알칡 맞나 봐요. 노다지 맞는 것처럼 얼마나 맛있는지 칡뿌리를 캐는데요, 뭔가 땅에 푸석해요. 근데 푸석해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땅 깊은 곳에 그 나뭇잎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왜 나뭇잎이 땅 속에 있지? 그리고 계속 봤는데 종이다발 같은 게 한 묶음이 있는 거예요. 실제예요, 이거. 실제. 근데 당시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걸 누가 종이다발을 거기 묻어놨겠어요? 돈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다발이었어요. 아마 그게 지금 볼 때는 뭐 같아요, 여러분? 수표였을까? 그때 어렸을 때 뭐 수표가 있나요? 옛날 그 1환짜리, 2환짜리 그 동전 있을 때 시절이었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돈처럼 쪼가리 된 거였어요. 쓰레기는 아니, 왜 거기다 왜 이렇게 묻어놨겠어? 그래서 지금도 궁금해요, 그게 뭔지. 근데 그게 보화가 뭔지를, 그게 진짜 돈이라는 가치를 알았다면 이 사람처럼 그랬을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을 것이다.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다 천국 가겠다고 여기 있지만은 실제로 천국이 얼만큼 피부적으로 느껴지란 말이에요. 아니니까 내 액션을 취하는 거 아니잖아요. 못 믿으니까. 솔직히 그런 면 많이 있지 않아요? 투자를 하지 않아요. 전 재산을 팔지 않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나 천국에 갈 줄 확신합니까? 그거는 지금 판가름 나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할 줄 몰라요. 나 예수님 믿었다는 이 타이틀 가지고 죽어보면 천국에 깨어날 거야.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갈 사람은 지금 내가 알아요. 천국이 확실히 있습니다. 믿음이 확실히 있어요. 내 마음에 그게 없다면 나 천국 못 가요. 미안하지만. 이거 심각한 겁니다. 나 천국 갈지 안 갈지 죽어보면 알아요. 미안하지만 지금 못 가고 가고는 판가름 납니다. 이걸 몰라요. 사단이 속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그냥 천국에 깨어날 거야. 천만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고 하버드대 나온 명판 버렸어요. 자기의 문벌 버렸어요. 재산 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끝나면 다 끝나는 걸. 우리 월남인가요? 패망할 때 보셨잖아요. 그 지폐, 그 돈, 그 다 어디 갔어요? 거기에 부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갑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몰고 평생을 했는데 나라가 망하니까 그 손이 이 돈을 줘도 누가 안 가져. 쓰레기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돈을, 재물을 쌓아놓고 모든 걸 다 쌓아놓지만은 이 땅이 망하고 천국 이르렀을 때 이 땅에 있는 거 줘도 안 가져. 너 가져.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리 알고 버린 거예요. 똥처럼 버린 거예요. 이게 오히려 내 천국 가는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내 걸음을 더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토처럼 내게 있는 걸 버린 겁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버려요. 거기에 아낌없이 투자해버립니다. 천국은 우리 계시록에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계시록에 요한이 천국을 묘사해 놓은 겁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런 곳이 천국이면 난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 내게는. 왜냐면 길이 다 황금이래. 그거 황금길 맨날 걸어봐요. 건강에도 안 좋고 쿠션도 없고, 그리고 무슨 옥, 담황옥, 제가 보지도 못하고, 이게 황옥, 담황옥, 뭔옥, 비치옥. 저는 솔직히 반지를 안 해요. 왜냐면 반지하면 귀찮아. 걸리적거리는 귀찮아, 솔직히. 그래서 반지하는 분들 보면 참 희한하다. 걸리적거리지 않나. 어떤 사람은 진짜 이 혹 같은 걸 달고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이빨 자랑하려고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반지 낀 사람이 이거 말이요?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적어도 황옥 뭐야, 저 빵도 아니고 비치옥 저가 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나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는데 저런 천국이 있다면 난 지금이 더 좋아요. 저는 지금은 초가집에 거기에 앞에 이렇게 채송화, 봉숭아 꽃 피고, 저는 그런 게 더 좋아. 그런데 이런 집은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정금, 황금들 그러는 거. 이게 뭐를 뜻하냐 하면,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거기에 보면 핵전쟁을 표현한 것도 나와요. 레이저 광선 같은 것도 나와요. 그때 당시에 그걸 레이저 광선이 뭔지를 모르고 핵전쟁이 그 버섯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꼬리에서 자주새 황금빛이 나와서 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현대판 요즘에 나오는 무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름대로 그것을 그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값진 것들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 최고의 가치들을 열거해 놓았는데 이 가치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천국의 그림자. 천국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의 그림자예요. 그 환희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저렇게 그려놓은 거지 실제로 저렇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단 1초, 0.1초라도 느꼈던 가장 행복했던 순간보다 몇 억만 배 더 행복한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맛있는 거 먹을 때 순간 맛있다 해봐. 며칠만 먹어봐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 끼에 10만 원짜리 이상 하는 식사를 한 달간을 먹어봤다고. 미국 VIP들을 따라다니면서. 한 달 되니까 된장찌개 먹고 싶어. 정말 먹고 싶어요. 먹고 싶지가 않아, 이제 아무리 비싼 음식도.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걸 먹는 그 순간이 그 느끼는 그 느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순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쁜 여자도 이뻐 했는데 3년이면 다 끝난대잖아요. 여자는 이쁘면. 좋은 집에 살아도 와 좋은 차 지어도 야 내가 이런 차를 타고 이거 1년만 몰아봐요. 그냥 똑같아요. 티코나 그거나.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느낌이 영원한 게 천국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린다 하니까 한 번 예배 드릴 때 그 영광스러움을 와 영원히 됐으면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요. 그렇게 지겨운 예배 끝까지 드려 난 안 가 그랬지만은 그 기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영원한 느낌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천국을 그리기를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지고한 것들로 표현해 놨지만은 그 이상인 거죠. 근데 이런 천국을 안 간대요. 왜 안 갈까요? 이 땅에 팔렸어. 사단에 뭔가 쓰여가지고 아직은 오지 말래 예수님. 아직은요 주님.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나는 지금 천국 가기 글렀다고 경성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어떤 자가 가느냐? 저는 고등학교를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어요. 지금 이제 농생명과학고등학교인데 거기에서 농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는 제가 40회 졸업이죠. 그러니까 좀 역사가 깊었어요. 그 학교에 그 시에 시장 되거나 국회의원 나가려면 다 우리 학교를 거친 사람들이야. 근데 그 학교에서 대학을 보내요. 제가 수원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수원에서 서울대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저희 학교였어요. 근데 그게 실업계 고등학교였어요. 왜 그러냐? 단에서 30% 이내에 든 사람들로 뽑아가지고 진학반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동일계 혜택을 받아서 서울대를 보내는 거예요. 연고대 같은 건 수두룩히 가고 서울대만 우리 수원시 전체를 통틀어서도 5명 가기 힘든데 우리 학교에서는 10명씩 나와요. 이건 많이 가는 거죠. 어떻게 가느냐? 진학반이라는 그 진학반을 뽑아서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보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가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미 그러한 사람을 반을 형성을 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에 못 가봤지만은 천국에 내가 간다는 보장이 바로 이 땅에서 있습니다. 진학반에 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을 맛본 사람이 천국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 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천국을 맛보았느냐? 한 번도 맛보지 않았는데 거기가 있을 거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죽어보면 안다는 말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우리 성경 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빨리 누가복음 17장. 없는 분은 앱으로 찾아보세요. 오늘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늦게 끝나는 거 제 책임 아닙니다. 누가복음 자 17장 21절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 이 기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는 장차 올 게 아니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거야. 이게 하늘나라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의 속성을 얘기한 거예요. 하늘나라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어진 보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런 거처럼 얘기 있잖아요. 그럼 하늘나라는 뭐 맨날 드라크마 찾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 찾고 그런 데입니까? 하늘의 속성을 얘기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늘나라는 이미 너희 마음속에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도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간증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성령을 받았을 때에 몇 가지가 좀 틀린 게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강도사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까지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했었지 성령이 말로만 들었어요. 이런 게 성령이구나. 뭐 그 옛날에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막 뽑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성령이 아니더라고. 성령이 와가지고 제가 성령을 받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느낌이 틀렸어요. 어떤 느낌이냐?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세상인데 세상이 달라 보여. 차원이 틀려요. 보는 것이 틀려요. 내 마음이 틀려요. 우리 여러분들을 볼 때 평상시에는 누가 왔구나, 누구구나 이런데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생판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이든 막 껴안고 싶은 거야. 그게 내 마음이 변하더라고. 또 느끼는데 이렇게 느끼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와, 온 세포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너무너무 이게 뭐야? 이게 신선한 느낌, 신선한 공기. 저희 뒤에 영마산이라 조그만 산이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요. 나뭇잎이 막 흔들리는데 스스 흔들리잖아요. 거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이 활로 다 켜잖아요. 바람이 이 나뭇잎을 켜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인 거예요. 찬양인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거 그냥 바람 분다 했는데 영이 뜨이고 보니까 세계가 이렇게 틀린 거더라고. 물소리가 그냥 물소리가 아니에요. 다 오케스트라예요. 완벽한 화음을 갖춰요. 제가 기타 치고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요, 화분이 아지랭이 같이 막 올라오더니 화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틀린 거. 성경이 이렇게 우리 인쇄술을 발명해서 얇잖아요. 와, 이 성경을 보는데 깊이가 끝이 없어.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이 지면이 얇은데 이게 끝도 없는 거예요. 몇백 길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모든 게 새로워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천국 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감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늘나라에 있는 꽃, 그 아름다운 찬양,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짐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물론 다 신비로운 체험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대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갈 곳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미리 체험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체험 못했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보게 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한테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이룬 줄 믿으라. 그대로 시행될 것이다. 믿으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천국 가본 사람 없어요 여기, 그렇죠? 혹시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천국을 믿으면 그게 실상이 된다니까. 그 소망 가지고 내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를 맞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맞는 순간부터 로또 맞는 그 순간,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로 기뻐가지고 막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영남 씨가 저를 와서 긁는 거야. 막 갈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래? 그래. 영남 씨가 딴 때 같으면 씩 하고 나올 텐데 제가 미친 것 같아. 이게 뚜껑도 안 열리고 막 그냥 울실실 웃기만 하고 그래요. 운전하다 쫙 하는데 어떤 놈이 샥 하고 끼어들었어. 아니 저 새끼가 하는데 그날은 뭐예요? 그래 괜찮아. 이게 가다가 뭐를 잃어버렸어도 해, 누가 갈궈도 해, 뭐가도 그냥 웃는 거예요. 병신처럼, 이 바보처럼, 이 정신병자처럼. 왜요? 내 마음에 누가 뺏어가지 못하는 이 로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로또 맞은 거예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역경, 고난이 와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내가 찌그러지는 거지. 믿지 못하니까 내가 로또가 왔어도 없는 거지. 세상에 갈구는 대로 다 대항하고 세상의 어려운 역경과 고난, 거기에 온갖 힘을 다 뒤집어 쓰고 찌그러지는 거죠. 천국에 대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진짜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에 있어도 천국을 맛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 봅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전에도 우리가 읽은 구절이죠. 돌로 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다가 팔레스타인에서는 옛날부터 돌로 쳐가지고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아예 무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서 얼마나 아픕니까? 투닥투닥 날라오는 돌에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데 스데반을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돌 맞아 죽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막 피투성이가 되고 깨지고 죽어가는 순간인데 하늘이 열려요. 하늘 보좌에 우리 주님께서 서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됩니까? 지금 돌 맞아 비참하게 죽어가 있는 순간에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거예요. 왜? 천국을 본 자예요. 한나라를 소유한 자예요. 이 죽음, 이 비참함이 문제더냐?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는 천사처럼 빛났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톱으로 켜는 건 누구예요? 톱으로 켜는 것,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해요. 그는 전성에 의하면 톱으로 썰려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옛날 우리나라 욕도 있잖아요. 육실알이라고 그러나? 사지를 다 말에 매달아가지고 으랴 해가지고 찢어 죽이는 거. 근데 이 전생을 얘기하면요, 이 톱으로 썩이는 건요, 몇 번 이 쓱쓱 쓰라고 또 스톱했다 쓱쓱 쓰라고 비참하게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 한 번에 쫙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톱으로 켜 죽이는 거, 시험과 칼로 죽이는 건 말할 도 없고, 염소의 가죽을 지난번에 설명했죠. 로마 군대가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니까 다 어떻게 하느냐,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가죽을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기어다니는 거예요. 멀리 로마 군인들이 보이면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크게 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동물인 척하고.
그리고서 어디서나 떳떳하게 지상에서도 못 살아요.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했다. 여러분 카타콤 아시잖아요. 평생을 나오지 말고 동굴에서 사는 거. 여러분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들은 기쁨 중에 즐거움 중에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고통이 우리의 천국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은, 장차 나타날 영광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십시오. 웃으십시오. 할렐루야 외치십시오. 우리에게 천국이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 비교도 안 돼요. 근시안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울고 웃지 말자고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귀하고 강한 건지 몰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있을 동안도 천국을 맛보고 소망하며 삽시다. 그리고 천국을 이미 가진 자처럼 즐겁게 삽시다. 아까 로또 맞은 것처럼 즐겁게 살자고요. 누가 뭐래도 나는 천국, 나는 천국의 로또, 천국의 로또가 있다 이거지.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우리는 아버지 계신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셰익스피어가 말했나요? 인생은 연극 같다고. 이 세상에 임금으로 역할을 하다 사는 사람이 있고 거지로 역할을 하다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 무대의 막이 내리면 다 자기 집으로 갈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이 땅에 어떻게 살든 간에 아버지 집에 이르러서는 아버지 나 연극하고 왔어요. 아버지 나 거지 연극 잘했죠? 아버지 나 상인으로서의 역할을 잘했죠? 아버지 나 임금 역할 잘했죠?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 삶을 고할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의 아버지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고 살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